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큐티로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 처음 오게 될 때 이제 한국 인천 공항에서 이제 달라스라는 텍사스 달라스를 경유해서 예전에 이제 공부하던 학교가 있었던 켄터키 루이빌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달라스까지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카메라 가방을 깜빡해서 놓고 내리는 바람에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항공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번호를 이제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 번호인 것 같아서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항공편인지 항공번호, 비행기 번호죠. 항공편 번호하고 또 왜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분실물의 내용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코리안이고 또 막 그래서 영어도 안 될 시절인데 떠듬떠듬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더니 새로운 부서로 넘기는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실물 센터까지 그 보고를 한 것까지 몇 차례 넘어가는데 그냥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전화번호를 연결해 주면 그 사람에게 또 제가 분실물을 그러니까 가방을 놓고 내려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야 되고 또 제 이름 뭐 코리안이고 항공편 다 알려주면서 계속 그러한 말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는데 더 힘든 것은 계속해서 옮겨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말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설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기억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변론하는 그 심판대 앞에 그리고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렇게 괴롭고 갇히고 또 막 감금되어 있다가 변론의 기회를 얻고 계속해서 그런 변론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또 어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짜증이 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이것을 정말 행복으로 그리고 다행으로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또 그 변론의 기회가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했기 때문에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 복음을 설명하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변론하고 신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이제 베스도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죄인 것을 베스도도 알고 있었고 하였지만 이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가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하여서 약하여질 것을 염려하여서 풀어주지도 못하고 계속 이 사람도 이 베스도도 이 바울을 잡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또 죄가 없는데 또 이 사람이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자신에게는 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황제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변론이 시작되고 바울이 황제 아그리빠와 또 버니게 앞에서 이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이틀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이 위엄을 갖추고 왔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판타지아라고 합니다. 판타지. 어찌 많이 들어보셨죠? 판타지아. 그래서 과시하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배경에는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근친상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이였는데요, 버니게가. 그래서 당시 부도덕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그 근친상간을 덮고자 외형적인 화려함과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바울을 데려오게 되죠.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내가 알아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래서 무죄인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고 또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죽일 만한 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이제 토스하는 거죠. 자기가 풀어주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제 자기가 심판하려고 했는데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고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왜 자기가 지금 신문을 하고 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황제 앞에 들어보려고 하는지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려고 하는지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께 확실히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서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죄가 없는 것을 알겠다. 그래 내가 풀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께 상소를 해서 내가 풀어주지 못하고 이제 황제께 보내야 하는데 죄가 없는데 또 죄에 대한 죄목을 확실하게 고하지도 못한 채로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였되.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나서서 이제 바울에게 그래 한번 내게 허락하노니 변론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변명하겠습니다, 변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손을 들어서 황제여라고 이제 왕이시여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아그리빠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손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표하고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변론을 하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풍속과 그리고 유대인의 문제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 26장 2절에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행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행운 혹은 행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였을 때 물론 이 문맥상으로 정말 다행이다, 행운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였었겠지만 좀 중의적인 의미로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변호하게 된 것을 그리고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왕에게 자신을 변론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행운이다 라는 표현으로 물론 사용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다행인 것은 바울에게 이 다행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운 아니라 행복인 것은, 바울에게 정말 행복인 것은,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에게 이것을 변론한 것을 저에게 정말 행복입니다 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이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나타내지만 또 이 왕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그리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왜 그들이 자신을 고발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라고 또 저에게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계속해서 불려가면서 심판대 앞에 서고 또 신문을 받는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변론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또한 짜증내거나 아니면 힘들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행운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의의를 드러내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도 정말 기쁨을 느끼고 또한 항상 그것을 위하여서, 그래서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해서 그 로마로 끝까지 가고자 했던 이유가, 이 뱃소가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도 끝까지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로마에까지 가서 그 황제 앞에서 그리고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 세계 땅끝이라고 그 당시 생각했던 그곳까지 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그의 소명과 또한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그 말도 안 통하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들이 떠올랐을 때 이제 그것이 정말 짜증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그렇게 변론하고 갇히고 또 계속해서 자신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잘 변론하고 있었고 또 듣는 사람들도 또 심판하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상소하고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는 기회마다 오히려 힘들어하거나 짜증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고 그리고 정말 다행이고 행복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자만이 끊임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정말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을 바라볼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일 것이며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그의 그 사명을 따라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학교든 어느 곳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정말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어떠한 순간이든지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